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도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장애물에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목 조금 전에 보셨죠? 뭐에 도전하라? 불가능에 도전하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선포합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사는 축복인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과 능력으로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아멘.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가능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불가능은 우리 인간들이 이거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거 내가 어떻게 못해, 우리의 생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편에서 불가능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제가요 캐나다에서 살 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을 때, 토론토에 가면요 큰 동물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쪽으로 저기 윈저 가는 쪽 가다 보면은 무슨 동물원이냐, 아프리카 사파리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파리. 거기는 여기 땅이 넓으니까요.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은 여기 우리 용인의 자연동원에도 사파리가 있잖아요. 그 버스 타고 들어가서 뭐 곰도 보고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잖아요. 사파리에 들어가면 철문을 덜컥 닫잖아요. 그런데 그 토론토에서 한 1시간 반 가면은 아프리카 사파리가 있는데 거기는요 그냥 정글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자기 차 가지고 들어가는데 차가 동물들에 의해서 파손이 될지라도 동물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차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원숭이, 저도 처음 가보고 놀랐어요. 제 차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원숭이들 준다고 바나나하고 과자하고 사가지고 들어가. 원숭이 정글도 있고, 그 다음에 얼룩말 정글도 있고, 사자 정글도 있는데 그 첫 코스가 원숭이 코스인데, 원숭이들은요 저도 모르고 이거 차 못 내려가지고 그 과자하고 바나나 한번 던졌다가 원숭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차 트렁크 위에 뭐 그냥 본네트 위에 잔뜩 앉아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애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부러운 게 뭐냐면 땅이 넓은 나라니까 그렇게 동물원을 울타리를 어디에 쳐놨는지도 모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차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넓은 곳이 다 그냥 사파리예요. 그냥 아프리카 사파리가 있어요. 그리고 토론토 시내에서는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토론토 주,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 JOO, 주 그러잖아요. 주. 동물원이라 토론토 주가 있는데 그 토론토 동물원, 토론토 주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유럽관, 아메리카관, 아프리카관, 아시아관, 이렇게 그 하루에도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그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관에서 내려서 보고, 아시아관 가서 보고, 뭐 아메리카관 가서, 유럽관 가서 보고, 그럼 다 뭐 뱀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막 그 너무 넓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에 토론토 주에서 마지막에 나오다 보면 그 조그마한 그 방 공간인데 거기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The great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ST 붙으니까 The great animal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있는 곳. 그렇게 돼 있거든요. 최상급 쓰잖아요. 더 ST 붙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동물, 애니멀이 뭘까? 그 방에 들어가 보면 뭘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인데 그 자기 모습을 큰 거울에 보게 해놓은 거울방 같은 데예요. 거기에 가면은 내 모습이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장 위대한 동물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뭘 위대한 동물이에요, 사람이. 아기 나면 아기가 얼마 지나야 걸어요?
모르세요? 보통 1년 있다 걷잖아요. 1살 되기 전에. 엄마들이 거짓말한다 그러는데 8달, 7달, 8달 됐는데 막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일어섰어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태어나가지고 1년 만에 걷는데 아니 6달 만에 걸었다고 해도 태어나고 나서 6달 만에 걷는 게 뭐 그렇게 위대한 동물이에요. 제가 시골 단양에서 목회할 때 우리 바로 밑에 집사님네 이순자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네 소가 있었는데요. 소가 새끼를 낳았어. 참 신기한 게 친정 아버지 돌아가신 날 새끼가 났어요. 그런데 소가요 새끼 나면은 언제 일어나요? 그날 일어나요. 10분 있다가 일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떨기는 하지만 막 이렇게 떨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요. 제가 놀랬던 거는 그 다음 날 엄마 소가 밭에 일하러 나갔는데 이 새끼도 엄마 옆에서 공중공중 뛰어요. 하루 만에. 아니 소는 1시간 만에 일어나는데 사람은 1년 만에 일어나는데 뭐 그렇게 사람이 위대한 동물이에요? 정말 위대해요? 크게 난다고요?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크게 나는 동물들 많아요. 요즘엔 또 너무 크게 나면 안 되죠. 예전 분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량아 선발대회 태어났을 때 제가 4kg로 태어났어요. 4kg. 저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게 어머니가 앞에 이를 이렇게 앞니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철을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이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철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봤는데 전할 때 너무 힘줘가지고 이가 좀 상해가지고 아랫니 위 4개 이렇게 철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평생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막내 아들 낳다가 힘드셔가지고 그랬대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 크게 난다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아이는 어르신들이 요즘에 뭐라 그러면 적게 나서 조그맣게 나서 크게 길러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정말 위대한 동물이 아니에요. 뭐 빨리 달린다고 인간 탄환 9.2 잘 달리는 사람이 인간 탄환이라고 그러죠. 인간 총알이라고 그러죠. 인간 총알 9초대 달린. 아니 강아지하고 뛰어도 사람이 못 이기는 거 아세요? 요즘에 개 많이 기르시잖아요. 강아지랑 달리기 해보셨어요? 사람이 이겨요? 못 이겨요.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도 달리기 시작하면 사람보다 빨라요. 아무리 인간 탄환이라고 해도 사람은 위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동물들을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동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공부하면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고요. 도전하는 정신이 있고요. 개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 하나 가르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볼 때 홍해가 문제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난감해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걸 그랬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홍해죠. 사람이 볼 때 저거는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장벽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도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분이 나는 이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왔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도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어요. 왜?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왜 염려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불가능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볼까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이거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사라가 열국의 어미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이 많아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의 상태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불가능의 상태예요. 상식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경수가 끊겼어요. 난자가 나오지 않아. 그럼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주인도 늙었고,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는 경수가 끊겼고 나이가 다 늙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무시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첫 소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 생각에는 불가능이었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 우리 이 말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은 이 병 내 못 고쳐요, 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지만 이 문제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토스하면, 넘겨드리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2장서부터 계속 보면은요,
누가 하셨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출애굽기는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요, 사람은 지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꼭 붙잡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홍해바다를 봤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늘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다 따라왔어요.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게 애굽의 군사들이에요. 이제 죽었잖아요. 끝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앞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경험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홍해바다 앞에서는 도무지 건너가는 게 불가능해요. 뒤를 보니까 애굽 백성이 다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가능의 문제 때문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불가능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 답답한 일 만나도요, 두려움이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선포예요.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가능이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직진하여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데 잠잠히 있으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며 당황하고 있죠.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뒤로 물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 찬송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지금 뭐라고 이르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멈춰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신앙인은요, 보세요. 신앙인,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제가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내 힘으로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싸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못,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신앙의 경험이에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 가운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나는 문제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다 보니까 저도 느끼겠어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노화가 돼서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젊었을 때에는 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나누어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내가 설치고 나서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해봐라. 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으쌰으쌰하고 의시되고 싶어하고 막 앞서 나가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래, 네가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그리고 힘 다 빠지고 난 못해요. 그리고 항복하면, 두 손 들고 항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렇게 신앙의 방법은요, 이게 맞아요. 우리 어려운 문제 만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70%의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럴 거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으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잠잠히 있어. 겸손하게 주님 하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십시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복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멈추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졸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치유라고 하는 책이 월간 잡지인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장종택 목사님, 찬양 사역자죠. 장종택 목사님이 그 간증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에 보니까 그 장종택 목사님이 딸아이가, 그 이름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무슨 뇌수막염 계통의 약인 병인데 병원에서 포기한 아이인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열이 안 떨어져. 열이, 사람이, 그것도 어린아이가요, 열이 40도 이상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열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옷을 다 벗겨놓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계속 얼음물로 수건 빨아가지고 계속 닦아주면서 열을 내리게 하는데 안 떨어져요. 밤새도록 아이의 몸에다가 수건으로 닦아서 물로 닦아내고 얼음 수건으로 찜질해주고 막 이러면서 보내는데, 근데 아빠 엄마도 사람이라 그 밤새 가지고
이 열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쉴 새 없이 번갈아 가면서 막 그냥 수건 빨아가지고 몸에 얹었다가 빨아가지고 얹었다가 하는데 안 떨어져. 전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18시간을 그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졸립기는 또 얼마나 그거 졸립겠어요. 밤새서.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내가 이걸 안 해주면 딸은 당장 열이 안 내려서 죽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정신이 아찔아찔하면서 졸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이, 야, 이거 시편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잠깐이라도 졸고 잠깐이라도 잠들면 이 아이는 죽는데,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잠잠히 있어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우리는 도전하죠.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중요한 건 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눈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서는 뭐 안 날라와요? 뒤에서는 차가 안 와요? 그런데 앞에 눈이 있어요. 코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유, 말 같지도 않아서 대답하기도 싫죠. 그럼 귀는요? 귀도요, 귓바퀴가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서 말하는 것도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앞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귓바퀴가 앞을 향해서 있어요. 이 앞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제가 말씀을 찾아왔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여기서 중요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요,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자예요. 앞으로 가는 자. 앞으로 가는 자.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후퇴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뭘 안 돼요. 못해요. 아유,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왜? 뒤로 후퇴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앞으로 내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십니다. 순종하는. 올 한 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복되게 사는 삶에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장애물에도 도전해보고 불가능해도 도전해봅시다, 이런 의미로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약점에도 우리가 도전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문제가 있지. 살아있는데.
문제가 있겠죠. 예? 2023년도 쉽지 않죠. 벌써 막 조짐이 안 좋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 환경과 상황과 이야기 들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 전쟁도 일어났는데 지금 저쪽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한 30% 10만 명이 죽었을 가능성이 30%.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미국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10만 명 이상 죽었을 가능성도 30%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땅 한 번 몇 초 흔들린 거 2분 이내 지진이 나도 2분 이상은 안 흔들린대. 1, 2분 흔들린 거 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몇만 명씩 죽는 그게 인간이에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불가능이라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전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다 건넌 후에 이제 애굽 군사가 똑같이 우리처럼 건너오면 건너나 마나잖아요. 다시 손을 내밀매 그 바닷물이 회복된지라 그래서 애굽 군병들은 다 수장되고 말아요. 자,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불가능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어떤 분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홍해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못 찾는 질병이 홍해고, 어떤 분은 절망이 홍해일 수 있어요. 이젠 죽었다, 끝장이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믿고 순종하는 사람, 문제라고 보는 건 우리의 시각이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몰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이런 책을 썼어요. 10가지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로버트 몰건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해의 법칙 10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10가지 이유가 나와요.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 로버트 몰건이 10가지 홍해의 법칙,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10가지 법칙을 얘기할게, 따라해 보세요. 여기 노란 글씨로 있는 거. 자,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 시작. 네,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 이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시작.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예. 가장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묻고 생각하라는. 세 번째, 적은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시작.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문제는 바로 알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네 번째, 기도하라. 시작. 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응답받을 확률이 반 이상 되는 거예요. 기도시키실 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하나님께 불가능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실 수 있으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같이 읽죠. 여섯 번째, 시작.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드라. 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세요.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마음속에 그려보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려보라는. 여덟 번째, 우리 여덟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다리는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홉 번째, 시작. 현재 위기를 장래 믿음 성장을 위한 디딤돌 받아들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지금 당하는 고통 잘 이겨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마지막 열 번째, 시작.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라. 네. 건너고 나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이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나니,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이게 홍해의 법칙. 로버트 몰건이라는 사람이 쓴 홍해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답이잖아요. 우리 말씀 마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한 번만 따라해 보자.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나에게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